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안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찾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주중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또 2주간의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일이니까 이제 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한 해의 중간 뭐 다다를 것이고 또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이 자리에서 한다고 또 광고하고 또 마음을 또 나눌 겁니다. 매년 그래 왔고 또 올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새해를 시작하면 큰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겠지, 뭐 행복한 일이 있겠지, 뭔가 올해는 달라지겠지, 절치부심하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또 예배도 또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24년에서 25년 된다고 23년에서 24년 된다고 그리고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25년에서 26년 된다고 뭔가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뭐 세레모니를 하고 뭐 큰 기쁨의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지냈다고 해도 눈 감고 눈 뜨면은 여전한 하루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된 건 딱 하나, 우리의 나이 단위가 다 바뀌는 것 딱 그거 하나 말고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내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을 해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내가 오래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도 살아봤고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갈 때도 살아봤고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도 살아봤는데 그래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유일한 결단은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누가복음 말씀 나누지 않고 이제 다른 좀 다양한 종류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이사야, 오늘도 이사야, 다음 2주간에도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공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그 주제는 결국 똑같아요. 황무지 그리고 황폐함 가운데 있지만 그 황무지와 황폐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황무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나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좀 황무지와 같은데 이 황무지가 여기 성경에서 이 말하는 황무지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황무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가령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꾸준하게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말씀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사야 62장의 본문 말씀인데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사야 56장에도 똑같이 파수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6장의 파수꾼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근데 그 파수꾼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은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벙어리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들의 배만을 위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오늘도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은 더 큰 독주가 우리에게 있을 거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그 5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그 파수꾼들 세워지고 그들이 자신의 탐욕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황무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잘 먹고 잘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로 전락한 그들이 그렇게 배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황무지가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황무지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황무지입니까? 황무지의 정의, 황폐함의 정의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황무지는 언제가 황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황무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우리의 범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형통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거기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라 해도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눈물 골짜기를 지내는 그 시간들을 지내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쭉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거기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파수꾼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하나님께서 파수꾼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데 무슨 역할을 부여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문장 구조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면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이 파수꾼이에요. 보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황무해졌습니다. 이거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예요. 하나님 예전에 언약 주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세워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셨던 걸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파수꾼이 쉬면 하나님도 쉬나? 파수꾼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나? 그런 개념이라면 파수꾼과 하나님이 동등한 개념이 되는 거겠죠.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니 파수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쉬지 말라고. 56장에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그 파수꾼들을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탐욕 가운데 그 배가 찌들려진 대로 찌들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오늘은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은 독주를 마시자라고 하며 그 입을 벙어리처럼 닫아버리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이 되어버린 그 파수꾼의 자리를 넘어서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지금 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쭉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 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목사님, 저도 체력이 있고 저도 나이도 있고 제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고. 늘 교회에 와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것 위해서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을 구분짓지 않고 모든 범사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렇게 세워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로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신단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신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본문을 쭉 기대하면 막 뭐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 성령의 은혜가 막 해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막 뭐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생 한 번 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나의 이 같은 능력으로 너희와 너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이야? 아니 내가 추수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먹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먹은 게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이야? 하나님 더 큰 능력 주셔야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묵혀있던 내용들이 다 은혜 가운데 한순간에 회복되고 열리고 충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봐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땅이 엄청나게 광대한 땅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를 가만히 펼쳐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들과 맞물려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한입거리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그 열강들이 한번 큰 힘을 발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에 없어질 나라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막 농작물도 가꾸고 나무도 세우고 포도나무도 뭐 포도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올리브도 막 무럭무럭 자라고 해도 결실할 때쯤에 만약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우리가 가져갈래라고 와가지고 힘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윽박지르면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그들이 가져가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추수한 것, 9절이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한 건 먹을 수 있게, 너희들이 애쓰고 땀 흘리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내가 너희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내가 지켜줄 거야. 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강력하고 강대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제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그러니까 내일도 누릴 것처럼 보여요. 내일도 누릴 예정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제 무엇을 누렸는지,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일도 당연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생명,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 특권 당연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 것은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건 내가 먹고 그 다음 어디서 먹느냐고 하면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성소들에서 마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랑 연이은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4장 보면은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개념을 볼게요. 너는 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드릴 것이다. 11조를 드릴 것이다 나옵니다. 두 번째 11조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11조를 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린다에 대한 개념으로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1조의 규례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뭐 하냐면 그 11조 드린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11조 규례예요. 그러니까 11조 규례는 온전한 11조 규례,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온전한 11조 규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소, 그러니까 성막들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까지 가는 게 11조 규례예요. 그래서 14장 26절, 신명기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외, 그러니까 11조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외.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은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결국은 경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외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의 특권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불성과도 같은 그 은혜로 우리가 지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누릴수록,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아,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 내가 드렸던 그 추수,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 경외한다고 하면 막 미간이 찌푸려지고 또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뭐 노력하고 봉사하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막 미간 찌푸려지는 것도 맞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너희들의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죠? 왜 우리가 기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황무지 황폐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이 말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감당한 다음에 드디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본문 보면서 뭐 영광스럽다, 좋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일 수 있어요. 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옛 영광도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할 거면 성벽을 더 높게 쌓아야죠. 너희들 나아가서 성벽 높게 쌓고 성전 세우고, 물론 그것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파수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기 원하시는 것은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큰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닦아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합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 회복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갑시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성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가운데 길을 먼저 내주십시다.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준비예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들이 길을 닦아나가고 큰 길을 수축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뽑아낼 때, 그때 수백 수천의 사람들, 수만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우르르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지, 이 성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 성은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성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야 되는 곳이지 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켜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내 성벽을 쌓아가는 가운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내 회복을 먼저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라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회복시키긴다고 오늘 본문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신에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파수꾼답게,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자답게 우리는 큰 길을 수축해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요. 그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길도 내고 장애물도 뽑아내고 큰 길을 수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범위가 없어요. 땅 끝이에요. 모두예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모든 것들의 회복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기는 지금 인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에 보이기는 그 황무지로 인해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거나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12절이죠.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황무지에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나라는 그 자아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고 깨어버리고 나를 지금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받기를, 그리고 은혜 받기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기를 예비된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가운데에 말 그대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자신만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큰 길을 내며 장애물을 제거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큰 회복의 역사,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